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동요입니다. 이 오빠 생각이라는 이 노래는 1925년 최순애라는 어린 소녀가 쓴 시에다가 1930년 작곡가 박태준 씨가 곡을 붙인 한국의 대표 동요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뜸뿍뜸뿍 뜸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자, 그리고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그 유명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납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찬양대 아니랄까봐 이긴 찬양 아닌데 잘 불러주셨습니다. 슬퍼요. 끝까지 슬픕니다.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명확한 배경이 있어요. 최순애라는 소녀의 오빠가 최용주인데, 오빠 최용주가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돕니다.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이 그 난리통에 불을 지르고 다니고 우물에다 독을 타고 다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고, 그 때문에 일본 땅에 살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일본에 못 있게 된 최용주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의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런 최용주를 일본 순사들이 예의주시합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탐문합니다. 위협을 느낀 최용주가 서울로 피신을 해요. 서울에 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수원에 동생을 보러 왔다가 잠깐 보고는 또 금방 다시 서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왔다 가면서 동생 순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선물로 사가지고 올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서울로 간 오빠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서울에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오빠를 생각하며 최순애가 시를 썼고 노래가 된 것이 오빠 생각입니다. 그때 동생이 오빠를 생각하며 애타게 기다린 것은 결코 비단 구두가 아니라는 것 다 잘 아실 거예요. 비단 구두 사올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괜찮은 척 떠났던 마지막 오빠의 모습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거예요. 즉, 비단 구두는 끝없는 기다림의 상징, 끝내 안 오는 오빠의 마지막 이미지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기다림의 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끝나서 기다리던 사람 만나고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져 보세요. 기다리는 자의 마음도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며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떻게 될까요? 오빠 생각 노래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신 주님은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약속해 놓고 못 오실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전에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다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빠 생각 같은 슬픈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비록 어렵고 험난하지만 오히려 더 기쁨의 노래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 찬양,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시면 슬픈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쁨의 노래, 기쁨으로 충만한 노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며 성탄을 맞이하시고 기다림의 완성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기쁨의 노래로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기다림의 완성을 축하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두 엄마와 두 아기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유대 산골 동네로 향합니다. 그곳에 마리아의 친척이며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할 것이라 했던 엘리사벳도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미 임신 6개월째이니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직접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본다면 마리아 자신에게 미친 특별한 은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곧장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리아가 찾아갔더니 그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임신 6개월이 됐으니 그 배가 제법 불룩했을 거예요. 그 상태로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 역시 임신 초기입니다.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엘리사벳의 집으로 출발했고 그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4, 5일 정도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그 노중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우리 예수님이 착상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도 모른 채 엘리사벳을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에는 본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 몇 주 지나서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축하합니다. 임신 4주째입니다. 확인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유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아기가 막 움직입니다. 아기마다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움직임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첫애는 유별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불룩한 아내의 배가 막 움직이는데 영화에서 봤던 에이리언이 막 뚫고 나올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뱃속에서 이리저리 막 엄마 배를 막 휘젓는 게 제 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마치 뱃속에서 헤엄을 치고 무슨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알았고 뱃속에서 막 기뻐하며 춤췄다라는 그런 얘기죠. 비범한 아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될 아기 아닙니까? 그 아기를 품고 있던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크게 말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여기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당당하게 말했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속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마리아는 아직 어린 처녀인데도 마리아더러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겁니다. 뱃속의 아기도 며칠도 안 된 메시아의 존재를 느끼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는데 그 어머니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엄마와 두 아기가 만난 거예요. 더구나 아기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 뱃속의 아기들이에요. 한 아이는 그래도 6개월 되었지만 한 아이는 며칠도 안 된 아기, 그 존재를 느끼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두 엄마와 두 아기가 서로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다들 알아보는 고수들인 거예요. 성령의 고수들입니다. 성령의 고수들은 다 알아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고수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어떤 상태로 거기 왔을까요? 가브리엘의 엄청난 그 천사의 말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리고 가녀린 처녀입니다.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을 겁니다. 들뜨고 흥분한 상태로 거기 왔을 거예요. 진짜 내가 임신했나? 잘 모르며 거기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고 그 때문에 너무 복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마리아도 확신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45절에서 5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소녀로 자랐고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니 내가 영원토록 복 있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이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거룩한 어머니로 존경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어머니입니까?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 주제가 51절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스스로 높이는 자, 권세 있는 자, 다 가진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시고 대신에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부자를 다 내치시고 가난한 자들만 우대하시는 그런 분, 역차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늘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멀고 구원에서 멉니다. 반면에 비천한 사람, 줄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기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 낮고 낮아진 엘리사벳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시니 그리스도의 길을 잘 예비할 자 위대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한없이 낮아졌던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아직 약혼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한 남자도 가난한 목수이니 평생 가난과 함께할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시니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구원자를 잉태한 최고의 복된 어머니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대반전의 사건, 대역전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부른 그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결코 마리아 한 개인의 순수한 감정을 표현한 노래가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하여서 부르는 크고 깊은 예언의 노래, 구원의 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큰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 것이죠. 노래를 마친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에 안 갑니다.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날이 되기 직전까지 함께 머물다가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석 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3개월이었겠습니까? 두 엄마와 두 아기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께 묵상했을 것이고 날마다 손 꼭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영적 교류를 했을 거예요. 두 엄마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기가 성령님과 함께 3개월간 태교를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태교가 또 없어요. 최고의 태교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막 기뻐 뛰놀 수 있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태교가 없어요. 아기를 품은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복중의 아기도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연교회의 젊은 분들은 다 성령 충만으로 태교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우리 엄마들이 이 성령 충만의 태교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교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혼자 할 게 아니에요.
아빠는 당연히 태교에 동참해야 하고 그 외의 가족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차서 기다림이 완성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태교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영적 태교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태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 태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 함께 더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기대와 기쁨의 기다림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딱 떼어내서 여자를 창조하는 그 본문이죠.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도 아픔을 못 느끼고 잠에서 안 깨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취제 아닙니까? 이렇게 제임스 심슨이 성경 읽다가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착안해서 마취제 개발에 착수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드디어 1847년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1853년 빅토리아 왕비가 왕자를 낳을 때에 그 마취제로 큰 고통 없이 왕자를 출산하게 도왔습니다. 더 큰 기쁨을 그 왕궁과 백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심슨이 당시 최고로 인기 있는 의학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년의 제임스 심슨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최고로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취제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받아쓰려고 딱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심슨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나의 발견이었고 가장 큰 기다림의 완성이었노라.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엄마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기가 함께 기쁨으로 노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최고로 기쁜 기다림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끝내 오지 않는 오빠의 생각의 슬픔을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암흑과 이 우울함을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반드시 오시는 메시아로 인한 최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엄마와 두 아기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에 성령으로 감동하며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